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5장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I can. 그래서 사람들은 I can do it 이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모든 단체나 학교가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면 나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그건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의 인도를 받으려면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많은 분들은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걸 오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내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줌의 흙덩어리였습니다. 그 흙을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빚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안에다가 어두움을 넣으면 우리는 어두움의 그릇이 되고 두려움을 넣으면 두려움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들 눈에 죽었습니까? 그들 눈에는 죽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도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그 육체 안에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단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뭐 한다고 하셨죠?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왜? 죽음이라는 거. 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죽은 것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게 망한 것이구나. 이 길은 행복이 없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이렇게 1988년도에 했습니다. 이제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별로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사역자 사모들에게 숙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숙제. 그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레포트를 60장을 써라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아내가 그때 되면 저에게 막 진짜 막 애교도 부리고 음식도 해주고 막 그래요. 평상시는 국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급한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니까. 아, 됐다 이제 막 됐다. 그래도 아, 여보 뭐가 필요해요? 어디 안 아파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난 먹고 싶은 거 없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뭘 받아야 되니까요. 아, 내가 어떻게 이 60장 레포트를 써내냐 그 생각을 하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바빠가지고 우리 선교회에서 숙제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늘 숙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지만 남편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아내의 마음에 더 남편이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따라해 보세요. 율법.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은 왜 주었느냐?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바로 성경에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613가지는 다 못 외웁니다. 근근히 10계명 정도 외우고 있고, 제가 613가지를 다 못 외우는데, 여러분 613가지를 여러분이 외운다고 하셔도 그 계명대로 다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납비들께서 이번에 오셨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은 안 믿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러분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호텔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호텔 문을 열지도 안 해요. 닫지도 안 해요. 누구 보러 해달라고 하느냐? 우리 보러 해달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눌러요. 왜? 성경에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는 실컷 일 시켜 먹고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밥 시간에 밥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죄가 돼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알아가지고 밥을 갖다 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일요일이 그 안식일 날이 되면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고 열리고를 합니다. 층층이. 왜? 왜냐면 이걸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안 쓰면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여기 해운대에 103층 아파트는 피곤해서 못 살 거예요, 아마요. 왜냐면 층층이 다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번 올라가려면 뭐 한 15분씩 걸리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자기들은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왔느냐?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아담이 이미 범죄한 그 죄가 사람들에게 있지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했다. 원래 들어있던 죄가 율법이 와서 내가 죄가 있구나 하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건 율법입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살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뭐 하는 사람?
노하는 사람, 노한다는 말은 화를 내는 사람. 여러분들은 화 안 내시죠? 적어도 부산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화를 안 내실 거야 아마. 자,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 내보셨어요? 안 내보셨어요? 내보셨어요? 한국 사람은요, 특히나 이 부산 사람은 화 안 내면 재미가 없어요. 화 안 내면 말이 잘 안 돼요. 하여튼 말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막 문둥이 했다가 막 갈아 마신다고 했다가 무슨 토마토도 아닌데 왜 먹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성경에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는 살인자다. 형제에게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다.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했어요. 더 무서운 건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것도 몰라?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벌써 몇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살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칼이나 창이나 여러분 아니면 돌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해하면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그런 외형적인 물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형제를 격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육체를 범하는 게 간음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음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저 여자 너무 예쁘다, 저 여자 너무 멋있다,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 여러분 멋있는 사람, 예쁜 여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또 옆에 있는 남편이 들으면 뭐라 하시겠어요? 뭐 보여?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 내가 무슨 악한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면 너는 살인자야, 너는 이미 간음을 했어. 근데 우리는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는 이미 율법을 범했어, 너는 이미 살인자야, 너는 이미 간음을 한 거야, 너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죄로 물들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 가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다 율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마음에 나는 의로와 온전해, 거룩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왜? 말씀대로 살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와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성경 로마서는 이걸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죠. 우주에서 오신 분은 없죠. 자,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인간 세자, 윗상자, 사람이 땅 위에서 살기 시작한 때를 보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죄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됐다고는 잘 믿어요. 그런데 그 뭐라고 돼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시대는 반쪽 신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죄인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더불어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럼 죽은 자가 뭐를 하죠?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웠던 거예요. 왜? 나는 진실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인도를 받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못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썩어서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삶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시간이 바로 신앙을 하는 첫 번째 신앙의 단계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조금만 앞으로 가서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걸 그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거울. 자, 여러분, 거울이 우리를 닦아주시나요? 아니죠. 거울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거울이 우리를 닦아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죄악되고 악한 모습을 드러내주기는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구원자가 돼야죠. 여러분, 구원자는 누구예요? 큰 소리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다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끝내고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 펜으로 꼭 그어 놓으세요. 예수는 왜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여기 정확히 써져 있어요. 우리 범죄. 자,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원죄는 사해 줬는데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 66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여러분 가져오세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한국교회 전부가 다 그래요. 그건 다 진리라고 말하고 성경대로 아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하나는 죄, 하나는 범죄. 그러니까 성경에는 sin이라는 단어하고 sins라고 하는 단어로 둘로 기록되어 있어요.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온 것이고 여러분, 범죄는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범죄라고 말합니다. 이걸 장로교회에서는 스스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지 못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니까요.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져요. 자, 이게 뭐지요? 컵이에요, 컵.
제가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먹으라고 물을 갖다 줬어요. 자, 여기다가 물을 넣었으니까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컵. 아우, 똑똑하시네. 여기다가 똥을 담으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가 금을 담으면요, 금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컵은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등김에 먹어야겠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담겨 있으면 죄인, 의가 담겨 있으면 의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죄 안 짓는 사람, 죄인은 죄 짓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사탄이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의의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죄인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는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범죄,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죠? 예,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너 의로워, 너 거룩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저를 보고 네가 죄가 없어? 그럼 나도 임마 죄 없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죄가 없어? 아이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죄가 없어? 야, 그러면 세상에 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대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에게 잘못한 걸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 나는 죄 없다고 말을 해야 돼요? 죄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죄 있다고 말을 해요. 평생 죄인으로 살기를 바래요. 우리 어머니 마음은요. 그 제가 죄 없다 그러니까 벌쩍벌쩍 뛰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네가 네 몸에 흔적이 있잖아. 저는 제 몸에요, 큰 수술을, 제가 전신 마취를 5번을 했어요. 큰 수술한 자국이 제 몸에 7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막 진짜 많이 저는 칼질을 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더운데 아프리카 형제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아무도 내 곁에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막 몸에 막 옆구리에 막 살이 이렇게 막 아예 파져가지고, 저는 갈비 쪽에는 살이 아예 없어요. 파여가지고 굉장히 흉이 커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도대체 무엇 하다가 그렇게 흉이 많냐고. 내가 전지 깡패였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막 몸을 보면 제가 봐도 흉측해요. 왜냐하면 수술을 워낙 옛날 섬에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돈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뭐 의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엌 칼로 아프면 찢어가지고 된장을 발라 놓으니까 완전히 막 이게 흉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다 이제 막 흉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볼 때마다 네가 내 돈을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다 털어다가 너를 살려놨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죄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성경은요,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의롭다. 예, 의롭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요? 아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롭다면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하려면 좀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아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자,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고 제가 좀 말을 많이 앞에 붙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죄가 회개로 사라진다고 기록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사라져요?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사라집니다. 아셨습니까?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 죄는 절대로 사망이 지불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글을 읽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너무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방금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죄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율법은 그로부터 여러분 모세 시대에 왔단 말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모세 때 율법이 왔지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모세 이전 시대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사망이 임했습니다. 왜?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 시대 이후 사람들은 율법대로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위에도 사망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표상이라는 것은 표본.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실자의 표상, 바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방금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읽었죠.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이 그런 것처럼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두가 죽은 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이 죄인 되는 건 누구 때문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뭐 때문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뭘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 안 한 건 에덴 동산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한 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순종을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사람의 뭐 하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의인이 된 거예요. 그걸 다만 여러분이 지금 알았으면 지금 믿은 것이고, 어제 알았으면 어제 믿은 것이고, 여러분 내일 알았으면 내일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씻어놨어요. 다만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 예, 죄는 사해졌어요. 이미 의로워졌어요. 세상 어디에도 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니까 여전히 누가 죄가 있다고 믿어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미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어?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면 죽었다고 안 믿어져요. 누구를 생각할 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믿으면 맞아, 나는 죽었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이 지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뭘로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라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 그럼 막 죄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성경에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막 죄 지어도 괜찮겠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런 설교한 적 없어요. 누가 그걸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합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된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인데 죽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망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나요?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 속지 마세요. 절대로 원죄는 사하고 자범죄는 남아있다 이렇게 믿는 건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너 의로워, 이걸 증명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롭습니다. 아, 내가 거짓말 했는데도요? 예. 도둑질 했는데도요? 예. 여러분, 살인했는데도요? 예.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이 여러분의 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전한다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몰아세워요. 아니 뭐 살인을 해도 의로워? 간음을 해도 의로워? 여러분 가운데 간음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형제를 보고 욕을 하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미워요, 안 미워요? 말 안 들으니까 밉더라고요. 나가 죽으라 그러고. 그게 살인이지 뭐가 살인이에요. 우리의 행실로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의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멘. 사람들은 의롭습니까? 그러면 뭐래요? 내가 의로운가? 자기를 살펴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고 앙모하는 거예요. 바라고 의지하는 거. 누구를 바라야 돼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나는 좀 안 의로운데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죠. 여러분 의로우세요? 그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가 없다. 너 예수 안에는 너 죄인이다.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절대로 정죄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는 말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는 절대로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죄인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은 항상 누구로 인하여 일을 했어요? 우리 육신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율법이 아무것도 결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근데 우리 육체가 그 율법을 다 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 인해서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율법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나요? 율법은 우리 육체에게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담당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하세요. 예? 이게 아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어디에다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예, 또 내가 죽었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를 많이 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유다는 자살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린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의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당신 정신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되겠어? 하고 우리는 남편에게 돌리잖아요. 자식의 죄를 우리는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의롭습니까? 예, 내가 의로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롭지 않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여러분들은 의롭지 않아요.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도 자꾸만 자기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을 받고 사는 거죠. 저 깨끗지 않아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좀 어떠세요?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도 만족을 못 줘요. 그런데 내 아내는 나를 의롭다 안 해요. 악하다 하고 거짓되다 하고 더럽다고 하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세요? 예, 의롭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내 아내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 허물과 실수를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빗나가는 건 여러분 때문이에요. 왜? 전부 다 아이들의 허물을 누구에게 돌리니까요. 네 자신을 좀 쳐다봐라. 너 구원 받았냐? 예? 구원 받은 사람이 그따구로 하나? 이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 구원 아니다. 구원 아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예수를 바라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도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믿음 아닌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아멘. 예, 못난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어리석은 거 인정하시고 미련하고 못난 거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내 아내하고 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하고 달라. 하나님은 나하고 달라요. 내 허물을 나에게 돌리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의 친구도 다 나 때문이라고 그래요. 네 때문에. 저를 낳은 부모님도 다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다 나 때문이라 그래요. 나도 내 자신을 보고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못나서, 어리석어서, 재수가 없어서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 허물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은 그 모든 허물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도 모르신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성도들이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니까 믿음과 너무 동떨어지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형편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월드캠프를 마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 제가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를 갔는데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셔서 이스라엘에 가셔서 많은 귀빈들을 초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 오세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었잖아요. 너무 심해서 하루에 60만 명씩 걸리고 이럴 때인데 이래가지고 월드캠프가 되나. 목사님, 코로나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그럴 믿음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사님 마음에는 이 캠프를 하실 마음이 정해지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캠프 준비를 하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마스크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음성이라는 도시 아시죠? 음성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마스크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는 월드캠프 조직위원장입니다. 아, 예, 그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한테 마스크를 좀 주십시오. 예, 얼마든지 드리지요. 근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날 보러 어쩌라고 공짜로 이걸 달라고요? 아니,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를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 도대체 마스크를 몇 장을 줘야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10만 장만 달라 그랬어요. 뭐 어차피 받을 거 많이 받아야지. 그 사장님이 있다가 8톤 트럭으로 10만 장 하니까 8톤 트럭으로 하나 나오더라고요. 8톤 트럭으로 하나를 갖다 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임정기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 부산 캠프 때 마스크 도대체 얼마나 썼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재 7만 6천 장이 남았다 하더라고요. 이번 캠프 때 그러니까 3만 4천 장을 쓴 거죠. 이것도 처치곤란이에요.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 저 임정기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마스크 한 주먹씩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캠프, 실버 캠프, 강릉 우리 선교사 수련회 전부 다 주라 그랬어요. 마스크 다 주고 필요한데 다 나눠주시라고. 여름 되면 얼마나 많은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물 아무리 싸게 사도 한 병에 500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싸게 사도 500원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저 지리산에 가면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사장님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돈이 없습니다. 도대체 물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4만 병만 달라 그랬어요. 4만 병. 4만 병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500원 잡고 4만 병이면 2천만 원. 그 사장님이 우리한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니 언제 필요하냐고. 그래서 우리 캠프 지금 여러분 오늘 물 많이 드시고 가세요. 다 그 무료로 받아온 겁니다. 4만 병 받았어요. 이번에 캠프하고 나니까 물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저는 제일 어려움을 제가 생각한 게 일회용 키트예요. 그 자가 키트 있잖아요. 그게 한때는 하나에 8,000원씩까지 받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키트 만든 회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 회사를 가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쓴 게 레피덴이라고 하는 회사 걸 쓰고 있는데, 찾아가서 우리 키트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근데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지금 내가 8,000원 주고 팔 수 있는데 당신 이거 와서 공짜로 달락하는 게 말이 되냐. 자기가 막 고민하더니 2,500원 원가만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500원 없습니다. 좀 주세요. 이분이 막 고민을 하더니 이러면 안 됩니다. 1,400원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원가라 했는데 자꾸 아끼는 거 보면 좀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1,400원만 달래요. 그것도 없다고. 이분이 있다가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날 보러. 그래서 1,100원으로 깎아주더라고요. 1,100원.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목사님 빨리 삽시다. 그 1,100원 해봐야 10,000개 해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짜로 받자. 그래서 사장님한테 계속 비니까 4만 개는 못 주고 제가 4만 개 달라 그랬거든요. 2만 5천 개를 주더라고요. 지금 키트도 많이 남았어요. 오늘 보니까 6천 몇 개인가 남았다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태풍이 오다가 여러분 우리 개막식 날부터 비 온다 그랬잖아요. 태풍이 온다고 우리가 백스코 앞마당에다가 텐트 50개를 쳐가지고 컬처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우리 저 임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였는데 뭐라는 거니? 목사님, 사실 내가 오늘이사 고백하건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무모하다, 무모해. 어떻게 이 땡볕에서 텐트를 치고 그걸 할 생각을 하시나, 그런 마음 먹었대요. 차마 말은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텐트를 다 준비해가지고 막 멋지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태풍 올라온다고 부산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안 하느냐고.
이거 큰일 납니다. 바람이 막 둘둘 텐트 몰아가지고 백스코 두드리면 유리 다 깨지잖아요. 사람 다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지 말고 백스코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딱 그 컬처를 꾸며 놓으니까 이번에요, 납비님들, 뭐 기독교 지도자들, 장관님들, 그 다음에 방송사, SBS, 뭐 KNN 이런 방송사가 전부 다 그 안에 가서 촬영을 한 거예요.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다녀오셨어요? 저는 못 가봤네요, 솔직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임목사, 내가 부산에 와서 월드캠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비 안 온 날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묘하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니까. 내년도는 그냥 바닷가 가지 말고 여기서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거 뜯어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러지 말고 여기서 수양회를 일주일 동안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좋겠죠? 이제 수양회 안 가고 옆집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 지금 좋아해요. 저희들은 걱정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 죄도 모르신 예수님을 죄를 짊어지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못났는데, 내가 어리석은데, 내가 미련한데, 내가 오늘도 죄를 졌는데, 예,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쓰시고 계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번 후반기에 있는 겨울 여름 수양회, 또 대전도 집회에도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